예,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역대상 20장입니다. 역대상 20장을 읽어보면 역대기를 기록한 그 저자의 의도, 그 저자의 어떤 생각을 우리가 충분하게 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대로 역대기의 저자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제 돌아와서 다시 유다를 회복하는 그 사람들에게 민족의 정체성, 하나님께 대한 어떤 신앙과 예배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역대기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의 그 저자, 에스라로 짐작되는 역대기의 저자는 이 자기 백성들, 자기 동족들에게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뭘 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이 역대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그렇게 설명하고 또 강조하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사실이 역대상 20장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20장의 내용은 아주 간단하고 짧습니다. 단순합니다. 아람 왕과의 그 전쟁을 이제 마무리 짓고, 그 다음이 다윗의 용사들 얘기가 나오고, 단 두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단 두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무엘 하에 가보면 사무엘하 11장부터 21장까지 긴 얘기 스토리입니다. 그 긴 스토리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다윗의 허물과 다윗의 죄와 부끄러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역대기의 저자는 뭐냐 하면 이 다윗 왕국의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운 것은 다 덮어버리고 다 감춰버리고 그리고 그의 영광스러움만 드러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역대기를 읽어보면서 특별히 20장을 통해서 우리는 감추어진 다윗의 허물,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모든 사람들이 부끄럽고 결국은 수치스럽게 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죄를 감추려고 애를 쓰지요. 그러다가 어쩌다 할 수 없으면 나가서 사과를 또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이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를 성령께서 감동시켜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의도가 뭐냐 하는 것,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덮어주신다는 것, 감추어주신다는 것, 이걸 우리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역대상 20장에서 이제 해가 돌아왔습니다. 해가 돌아와서 다시 전쟁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해가 돌아왔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고대 그 중동 지역의 전쟁은 건기 때, 비가 안 올 때는 열심히 전쟁을 하다가 비가 오면 서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진흙탕이고 서로 싸움도 안 되니까 아예 겨울철에는 전쟁을 안 합니다. 그리고 힘을 길러서 봄이 되면 다시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데, 해가 돌아왔다. 그러니까 19장에서 암몬과의 전쟁과 그리고 그 암몬을 도우러 왔던 아람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 이미 그 큰 전쟁에서는 다윗이 다 승리를 하긴 했지만 아직 완벽한 마무리는 짓지 못하고 지금 겨울철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쟁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오늘 1절에 해가 돌아와서 다시 다윗이 요압을 보냅니다. 그래서 요압을 보내어서 이제 요압을 통해서 이제 전쟁의 마무리를 짓게 합니다. 그 전쟁의 마무리를 짓는 일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람 왕의 그 왕관을 이제 빼앗아 와서 다윗의 머리에 쓰는 일이 있는데, 이 사이는 아주 많은 사건들을 이제 사무엘 하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바로 밧세바를 범하는 일. 자기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일을 다윗이 그렇게 취하고, 남의 아내를 취하지요. 그리고 우리아는 가장 그 맞아 죽기 쉬운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그냥 고의로 맞아 죽도록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죽음의 자리로 내몰고, 그 결과로 다윗의 가문에 많은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하고, 그래서 아들 암논이 그 이복 동생 다말을 범하고, 그 다음에는 이 다말의 동복 오빠인 압살롬이 이복 형제인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압살롬이 도망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결국 압살롬이 다윗이 자기를 환영해 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제 아버지에 대한 반역을 일으키고, 압살롬의 반역 사건으로 또 이스라엘 안에 많은 내전도 벌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압살롬의 그 반역이 그렇게 진압이 되긴 했지만 또 보일 사람 세바가 일어나서 반역 사건을 일으키고, 이런 여러 가지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바로 암몬 자손을 이제 치는 전쟁부터 그리고 그 뒤에까지
뭔가가 다 이제 이루어지는 사건인데 바로 그것이 이제 역대기에서는 기록을 다 삭제해 버렸습니다. 기록을 아예 하지 않는다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허물을 덮어버리셨다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와 같이 다윗의 허물은 덮으시고 오히려 다윗을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요압을 보내서 이제 전쟁을 하고 이제 아람 왕과의 마지막 전쟁을 하고 왕의 그 머리에 쓴 그 왕관을 빼앗아 옵니다. 그 왕관에 있는 보석이 한 달란트, 무게가 한 달란트입니다. 34kg로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머리에 쓰기는 좀 아주 무거운 그런 왕관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 매일 쓰고 다녔다기보다는 어떤 의식 속에서 한번 쓰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왕이다 하는 것을 한번 보여주는 그런 의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그 암몬까지 전쟁을 다 치른 다음에 이 지역에서 내가 진짜 왕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내용이 바로 머리에 왕관을 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죄는 없어지고 다윗의 영광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암몬 자손들, 그 백성들을 다 끌어내어서 톱질을 시키고 도끼질을 하고 쓰레질을 하게 합니다. 이 본문 속에서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하나는 그냥 그들을 이렇게 힘들게 노예로 부렸다는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런 톱이나 도끼를 가지고 그들을 쳐 죽였다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다윗의 통치권이 분명하고 강력하다는 거죠. 그냥 대충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암몬 자손들이 그 힘에 눌려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것, 이 강력함,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뒤이어서 기록되는 것은 이제 블레셋과의 그 싸움에서, 특별히 블레셋의 가드 사람 이제 거인들, 르바임이라고 하는 거인들과의 싸움에서 이제 다윗의 신하들이 그 거인들을 이긴 그 기록을 여기서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사 사람 10부계, 후사 유다족 속 중에 이제 후사가 있는데 그 후사의 후손 그 10부계가 이제 다윗의 30인 용사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키 큰 자, 아주 여기서 이제 키 큰 자라고 하는 것은 용사, 르바임이라고 하는 용사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처럼 아주 키 큰 자를 죽였다고 하는 기록.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야일의 아들 엘하난은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다. 그래서 이 라흐미도 마찬가지 골리앗 같은 거인이었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은 또 가드의 키 큰 자, 또 용사 르바임은 이 사람은 손가락도 발가락도 6개씩 있는 뭔가 아주 장대한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하여튼 이 가드의 거인들이 바로 다윗의 신하들,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들이 다 죽는다는 것, 다윗 왕국의 그 진정한 강력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역대상 20장은 이처럼 분명히 그 시기적으로 보면 다윗이 죄를 짓고 그 아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기인데,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성경을 기록을 하게 하셨을 때는 다윗의 죄와 허물은 다 덮어버리셨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부분을 깊이 한번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승리는 기억해 주셨는데 다윗의 죄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시편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언급도 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분명히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 하의 기록은 분명한 다윗의 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에 가서는 그 죄를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등 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의 저자의 그 영성,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허물이 덮여졌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책감 속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아직도 우리가 인간이 살다 보면 예수 믿으면서도 인간적으로 실수할 수도 있고 허물을 가질 수도 있다 보니까 내가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구나. 늘 이제 이런 생각들. 우리가 실수 허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늘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죄책감을 못 버릴 때가 있습니다. 유명한 우리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트 이야기도 우리가 잘 쉽게 알 수 있는데, 이처럼 루트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그 사탄이 와서 루트에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가 니도 올바르지도 못한데 결혼 아내가 어떻고 그러면서 루트의 죄를 얘기할 때에 루트가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임금병을 딱 벽에 집어 던지면서 그 마귀랑에서 던지면서 내 모든 죄는 다 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다 완성이 깨끗하게 정결케 되었다. 확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확신, 이것을 분명히 강조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용서받은 자로서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이 확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뭔가를 열심히 해내고 더 뭔가 많은 업적을 쌓고 거룩하게 정결하게 뭔가를 해야, 그래야 구원받을 줄로 착각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씻어주는 진정한 보혈의 공로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 모든 죄는 용서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하는 건 이제 구원파 이단이고, 용서받은 자로서 더 주님을 사랑함으로 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것이 우리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기도 하고,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용서에 대한, 사죄의 받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다윗의 용사들, 그 강력함, 그 거인 족속들, 사람들이 볼 때는 두려워서 뻘뻘 떠는, 사울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 떨듯이 모든 사람들이 가드의 거인들을 보고 두려워 떨 수가 있지만 이들이 담대하게 그 거인들을 이겼다고 하는 사건, 이 사실을 기록을 해놓았다는 것은 바로 다윗 왕국의 그 강력함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6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끝으로 내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너희 권하노니 강건함을 얻으라. 강건함. 그래서 이 엔두나미오 하는 이 강건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교회의 강건함을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 강건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는 용서받은 자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더 강건함을 가지고 세상에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이 모든 상황에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더욱더 오늘 이 하루 힘있게 살아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용서받은 자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사탄이 주는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도들 마음 가운데 새 힘을 불어넣어 주소서. 전염병으로 인해 사회생활과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지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주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들로 인해 아이들의 신앙과 가치관이 어긋날까 두렵습니다. 주께서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자녀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일 있을 송구영신 예배와 주일에 진행될 신년 감사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한 해의 마지막과 시작을 예배로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새롭게 세워진 표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